PPT가 준비 안 됐으니까요. 제가 일단 여러분 성경 뒤에 보시면, 성경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여러분 성경을 좀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시고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그림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없는 성경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찾아서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이나 맨 뒤나 이렇게 보시면 바울의 선교 여행 이래서 지도가 있는 게 대부분이 많고요. 네. 그러면 한번 이쪽에 가서 구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복불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있는 책을 고른, 네, 거기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둘이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의 2차 선교여행 16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말았는데 16, 17, 18장까지 22절까지 2차 선교여행을 오늘 쭉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육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쭉 출발하게 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봤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찾아보셨나요? 지금 지도 보시면 다소 왼쪽에 보면 덥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나오죠? 네, 그 이고니온에 지금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냐 하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드로아에 갑니다. 그죠? 보실래요? 보시면 드로아 지역이 있죠. 보십니까? 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드로아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 지난주에 했잖아요. 환상을 보고 나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한 사람이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할 때 그때로 간 게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마케도냐가 지역이고요. 마케도냐에 있는 큰 지명이 있어요. 바울 선교할 때 가장 유명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보시면 하나가 어디죠? 넘어가는 초입에 있는 게 빌립보입니다. 네, 빌립보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그래서 마케도냐 그러면 마케도냐에 있는 큰 선교 거점이 어디냐 하면 첫째는 빌립보고요. 둘째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좀 내려오면 아가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아니,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 아가야에 있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아니요. 베레아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죠.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예, 아가야에 있는 게 그쵸. 아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덴에서 좀 더 왼쪽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지명 그리고 성경에서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5개만 아시면 돼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중간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잠깐 나오는 지명이 고린도 밑에 있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데 있어요. 갱그리아. 여기가 이제 바울이 서원했던 나시린 서원에서 그걸 푸는 장면인데 이따가 저희가 한번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만 돌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고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큰 지역을 돌고 3차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지명이
이제 가장 큰 데가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의 마지막 고기를 이제 제일 3차 여행의 중심적인 타겟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걸 머리에 두시고 오늘 이제 16장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가볼게요. 자, 오늘 현전자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왔다 갔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아예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림이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서 제가 그림은 못 그립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좀 제가 오늘 좀 있을 줄 알고 연습을 좀 할 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저희가 출발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필요할 때 찍을게요. 자, 그러면 몇 절을 보냐 하면 7절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디모데가 그죠?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합류합니다. 그곳에서 합류한 사람이 누구 있다고 했죠? 선교여행에 합류했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같이 떠났고 2차 선교여행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했죠. 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디도는 할례를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와 디도를. 디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헬라 사람이고 로마인이었을 것이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나 아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떠나서 디모데를 만났고 오늘 7절에 보면 드디어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죠. 7, 8, 9, 10절이군요. 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여태까지는 3인칭 시점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누가가 자기가 이제 합류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우리라고 표현하는 문구와 3인칭으로 하는 문구들이 구별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선교 여행은 4명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셨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7절부터 재밌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환상을 봤다 그랬죠. 원래는 비두니아라고 해서 이 드로아에서 이 북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랬죠. 그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 중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달라는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볼까요? 자, 7, 8, 9, 10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임.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 3가지 장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보니까. 자, 환상을 보기 전에 7절에 어떤 일을 경험해요? 비두니아로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왠지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려고 하다가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벌써 한번 그죠? 가려고 했던 게 꺾이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혼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때 야, 이것 때문이구나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혼자 가자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그죠? 자, 인정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환상 봤다고 야, 나 이거 봤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저에게 가끔 꿈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느 집에 귀신이 막 들어오더니 이걸 싹 걷어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말씀을 읽어보고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라.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그걸 보고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다 그걸 답을 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내가 보게 된 건지 아니면 반대로 사탄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준 것인지를 어느 누구도 분석해내고 분간해내기 어렵다는 거죠. 원어를 보거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비전을 본 이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결정을 했다 가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의 환상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환상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익숙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 18절 여러분과 함께 찾아봤고요. 자, 그래서 11절 볼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게라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가 빌립보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곳입니다. 도시 지명이고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마게도냐 첫 성인 그곳에 갔는데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여자죠. 어떤 여자죠?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가는 여정 네 군데에 다 사람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초대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졌다? 집에서 이루어졌다. 자주장사.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는 자주가 엄청 비쌌습니다. 자주장사. 옷감이에요, 옷감. 자주 옷감. 옛날에 왜 비단이 당수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했네 이런 노래 아세요?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이런 노래 있어요. 이 비단이라고 하는 게 거의 유럽이나 이런 데 굉장한 파급을 일으켰잖아요. 실은 이 자주장사가 그만큼 굉장한 인기가 있는 품목이었고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 부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13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할 때 루디아의 마음에 저건 내 집을 하나님께서 열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들을 청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간판 걸고 교회라고 생긴 게 언제일까? 건물이 지은 게. 혹시 아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재밌어요. 굉장히 후대예요. 지금 AD 50년경이잖아요. 그죠? 언제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콘티탄스누스 황제. 그죠? 그 황제가 327년, AD 327년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로마에서 이제 인정하면서부터 세운 게 교회예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교회라는 건물을 세운 적이 성경의 기록상이나 교회사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곳이 어디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처음 짓기 시작한 교회가 다 무덤 위에 서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교회,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 위에 세워졌고요. 성 바울 교회, 바울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요. 예수가 죽으신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 이 세 교회가 가장 제일 먼저 지어진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자라는 것보다 기념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한 곳이다 라는 곳으로 세워진 게 교회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교회냐? 대부분 이런 교회예요. 루디아 교회.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전도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져서 감옥에 가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갔을 때 찬송과 기도로 그 문이 열렸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루디아란 여인이 거기에서 집을 제공했고, 여러분 다음에 지금 건너가는 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예요. 자, 루디아는 지금 어디죠? 빌립보죠? 자, 다음에 건너가는 게 여러분 17장 보면 첫 번째 어디 지나 어디 간다? 데살로니카로 가죠. 데살로니카. 찾았어요? 그죠? 1절에. 거기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반말하는 누구죠? 6절인가에 보면 누가 이름이 나오죠?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끌어내려요. 바울을 찾느냐고.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카는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는 바울이 혼자 가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어디죠? 아덴에서 지나서 아덴은 사도 바울이 혼자 가요. 바울과 신라는 마케도니아로 올라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죠. 자, 고린도에 가죠.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는 또 누구의 집이요? 그 밑에 보면 디도유스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집에 들어가요.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도유스도 아니 고린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네. 디도유스는 어디 나와요? 성경 찾아보시면 18장에 보면 네. 디도유스도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의 경외하는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둘 다예요. 네. 디도유스도랑 같은 지역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집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실은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자기 집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람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집을 가졌다 하면 신분이 로마 시민이거나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의 집을 개방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을 갖춰서 한 건 로마가 국교를 한 이유고 그 전에는 정말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가정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맞아 보면 자,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와요. 17절 읽어보면 그 여자가 쫓아오면서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도 귀신이 알아보고 왜 나를 내쫓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돼지떼로 가는 그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들이 진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귀신을 내쫓아주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여러 날을 이같이 하는지라 바울이 할 수 없어서 그 여인에게서부터 귀신을 내쫓아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 그 여종의 점치는 것과 귀신에 들린 것으로 인해 돈을 빼먹고 살도 있는 그 흡혈귀 같은 포주 같은 사람들.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직사게 팹니다. 패장만큼 패요.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는지라. 많이 친 후에 23절.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힌 장면이고,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한 게 뭐냐 하면 뭐죠? 25절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감옥에 갔을 때 혹이 복음 전하다 끌려갔을 때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쪽의 사람이 될지는 이제 들어가 봐야 알아요. 제 결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들어가서 찬송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요. 실은 온 몸이 다, 자, 그 발도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어요. 다 묶여 있는데 딱 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때 가장 난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간수입니다. 그래서 간수가요, 자다가 깨요. 옥문들이 열린 걸 봐요. 간수가 원래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죽는데 뭐.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죽나 내가 죽나 죽는 건 죽는 거다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정말 재밌는 장면은 뭐냐 하면 아직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안 나갔어요.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간수가 확 보더니 불을 갖다가 확 자결하려고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 하면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냥 간수가 등불을 켜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옥문은 열렸는데. 더 이상한 거죠.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간수가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29절에 보면 선생님들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30절로 내려가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맨날 듣는 말인데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정말 재밌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죄수의 몸을 닦아줘요. 33절에 보면 닦아줍니다.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34절 음식도 차려주고 그리고는 다시 손잡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와요. 자, 잘 보세요. 옥에서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집에 데려가서 상처난 걸 닦아주고 가족이 다 세례받고 밥 먹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다시 집으로 와서 옥으로 들어가서 옥에 이렇게 다 갇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오냐 하면 풀어주라는 공문이 와요. 잘 보실래요? 35절. 거기서 그냥 잔 거예요. 옥 안에 다시 들어와서. 이거 보면 하나님은 왜 옥문을 열었을까? 하나님은 굳이 왜 이 저녁에 옥문을 열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을 만들었을까? 답은 뭐 같아요? 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요, 바울과 신라가, 간수죠, 간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이 열려서 풀려 나온 게 아니라 옥문이 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간수와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근데 거기에 바울과 신라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읽으면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에서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뭘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차고를 차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될 게 이런 게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감옥 안에서라도 나는 정말 그것도 의미가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 청년들하고 성역 공부하면서 그죠? 내 삶의 어떤 자리든 그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한 일이 없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진 선교지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감옥에 들어서 드러나 있는데 풀어주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굉장히 간이 크신 분이다. 간이 상당히 크시지 않으면 나가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니들이 패고 넣어놓고 몰래 나가라 그러냐? 니네가 와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떨어요. 왜?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다 로마의 속국들인데 로마 시민을 잘못 건드렸다는 소문이 날까봐 이내 달려옵니다. 그래서 38절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죠? 오늘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입니다. 17장 보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우리가 뭐 대충 이게 너무 여기 좁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는데 자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새 안식일을 2절에 보면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17장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그랬죠.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선교 여행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든 율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할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밖에는 전할 게 없는 거죠. 자 보죠. 그래서 그 중에 4절과 5절에 보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4절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5절에 보면 소동하고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나가면 이건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거절하는 자가 있고 소동하여 끌어낸 집이 어디냐 하면 야손의 집입니다.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내요. 왜?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근데 그 안에 바울과 실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을 그들이 억지로 꿰어서 그를 보석금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유는 뭐냐 하면 7절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을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는 게 어디냐?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 이 베레아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 바람에 베레아가 굉장히 이단틱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죠? 성락교회라고 귀신론 가르치는 교회가 거기가 성경 말씀 이름이 베레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경 여러분 그 책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베레아 책에서 나온 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한 적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막 예배드리다 아프잖아요. 혹은 막 여러분 자녀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래요. 이 배가 아픈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이 귀신은 집안을 족보를 다 보니까 3달 전에 죽은 외숙모 귀신이 들어와서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거 나가는 기도하는 곳. 그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무당과 샤머니즘이 이렇게 결합이 된,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몇만 명입니다. 이단은 한 번 뭉치면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이에요. 이단의 열심을 갖자. 이게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그런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머리 아프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무슨 아버지, 할아버지의 귀신이 지금 이 아이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축귀.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뭐 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배 아픈데 그게 무슨 귀신이 들어갔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한 그런 이단이 쓰는 게 베레아예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좀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배척받았는데 베레아에 가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곳은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밭이 좋은 곳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막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분이 안 풀려서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가두려고 하거나 패려고 하니까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훈련받았다는 지명이 베레아하고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서원. 두 곳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거기가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의 두란노 그러면 온누리 것 같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워낙 두란노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단은 베레아를 강조하고 근데 둘 다 선교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 자, 베레아에서 자 12절에 보면 헬라 귀분과 남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헤어지게 돼요.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가고요. 아덴이 어디죠? 우리 그러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는 각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남게 돼요. 남게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 추정하냐 하면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실라는 빌립보로 갔다고 돼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통해 너희에게서 들은 소식이 너무나 기쁘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시작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어디서 다시 만나요?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상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헤어졌던 기간 동안 실라와 디모데는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실라는 왜 우리가 빌립보에 갔다고 추정하냐 하면 바울의 서신서에 실라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너희에게 마케도니아에 간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우리가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아테네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하이라이트는 아테네. 여러분 읽으면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꼼꼼히. 읽으실 때 이렇게 큰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이걸 아테네라고 하는 상황하고 해서 읽으면 저하고 읽으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으러 오겠죠. 그죠? 자, 아테네에 갔습니다. 오늘 볼게요. 본문에 15절.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아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해요.
자,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는 곳이죠. 제우스부터 모든 신상은 거기 다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모든 유명한 신전이 다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가서 봤는데 우상들을 너무너무 많이 세워놓으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격분해요. 마음이 막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신전 다 둘러봤는데 별의별 신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신전이 뭐예요? 뭐죠? 그죠? 그 신전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바다의 신, 산의 신, 다 신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지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분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오늘 이 나머지 설교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마음울벽부에서 17, 18절에 같이 17, 18절 읽을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간 게 어디예요?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가 뭐냐면 아레오바고는 법정입니다. 법정, 권력기관입니다. 일종의 재판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요 모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끌고 간 게 아레오바고입니다. 네 가르침을 들어보자 하니까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듣고자 모입니다. 우리가 뭐 아고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다음이나 이런 어떤 SNS상에서 거기가 토론 논쟁하는 곳이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이곳에서 논쟁하는 곳입니다. 그때 22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잘 보시죠. 바울이 오늘 전하는 설교는요. 그냥 다른 데서 전하던 것과 달라요. 잘 보셔야 합니다. 왜 다를까? 지금 이 앞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예요. 오늘 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죠?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쾌락주의. 그죠? 여러분 왜 그 고등학교 때 오래전 long time 하고 배운 기억이 나시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 학파다. 근데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게 즐기며 살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쾌락, 가장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곳에서 온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에픽파네스라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목적이에요. 모든 내 안에 가장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밖에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원래 쾌락주의라고 이름 붙인 게 잘못 붙였다고 철학자들이 말해요.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쾌락주의 그러면 게세라세라 쪽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은 에피쿠로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에피쿠로스는요.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의 세상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토아파는 뭐예요? 스토아파도 비슷해요. 결국 스토아파는요. 정신적인 평안을 원하는데 방법이 달라요. 스토아파는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우리가 불러요. 보통 금욕주의. 외부에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 욕망을 제한하고 절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진짜 그 궁극적인 그 상태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파가 가지고 있는 게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그 안에는 신이 있는 거예요. 범신.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교 율법에만 능통한 자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아테네 설교예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저랑 같이 볼까요? 28절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어서는 도저히 알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 29만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이 왜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지식을 보여주냐면요. 여기에 너희 시인 중 어떤 한 사람의 말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걸 왜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딱 하나.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알아요. 크레타섬에서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렇게 외치죠.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쟁이다. 그죠? 그 말한 사람이. 근데 이 말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도 크레타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서울 출신인데 제가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산에서. 서울 사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럼 그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이걸 에피메니데스 논쟁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어느 시인이,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 전에 약간 시인이에요. 57년 동안 잠자다 일어나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사행구로 된 시 중에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는데 그 인용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레타 사람 쓰라면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바울이 이 네 행시 중에 인용한 게 그 앞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을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에요. 제가 그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에피메니데스가 한 사행시의 전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무덤을 만들었나이다. 오 거룩하고 높으시니요.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고 몹쓸 짐승이며 게으른 식충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바울이 오늘 인용한 그 말이 이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들이 신앙심 없는 것을 보고 이 신앙심 없는 것에 대해서 사행시로 만든 게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 학파가 가지고 있던 무신론 혹은 범신론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그 전반부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너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다.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이다. 오늘 보면 27절에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하나가 다 제가 푼 건 아니고요. 주석서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우연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범신론자인 스토아 학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왜 신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창조에서 따로 떼어놓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질 쯤에 너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않니? 시인 중에 한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사람도 이 말을 했다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에피페니데스의 말을 합니다. BC 6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카운트 펀치를 하나 던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쓴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으니까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저는 이것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고요. 이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였을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방인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테네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율법에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쉬어가는 타임. 이제 한 15분 정도. 네. 왜요? 식곤증이 오시는 거죠. 너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은요, 크레티카라는 시인데요. 이 아까 사행시 혹시 이제 인터넷 같은데 뒤져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요,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이 고린도가 오늘 저희가 할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초석이 되는 게 이 고린도로 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2절에 보면 아굴라고 누구죠?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고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갔는데, 간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의 네 번째 왕이죠. 글라디우스 총독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를 떠나라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는 아마 이름으로 봤을 때 브리스라는 말이 로마 사람이었을 확률이 크다. 근데 아굴라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굴라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라 할 때 떠난 곳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고린도로 옮기게 됐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생업이 같으므로. 누구와 생업이 같다는 거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더 잘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언했고,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죠? 발이 옷을 털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되게 많이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 어디 나왔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 그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보면 너희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누가복음 특별히 9장에 나옵니다. 평안을 빌었는데 받지 않으면 흙을 털어라. 이 발에 흙을 털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집이 구원 못 받거나 이 집이 저주받는 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전할 걸 전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여러분 13장 51절 BCD 안디옥에 갔을 때 이와 같이 배척당하는 일을 당할 때 거기서 발에 먼지를 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 나머지는 당신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하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9장 5절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회당 옆에 있었고요.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회당장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의 짱입니다. 여기 회당장에 그리스도버가 나오고 17절에 소스테네가 나와요. 아마 회당장이 하나가 아니라 둘셋 됐을 수 있었다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태용을 하게 되잖아요. 때리게 됩니다. 왜? 아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애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게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바울이 쓴 서신을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바울의 서신에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죠? 그리스도를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이름을. 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리스도와 가이아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이 말이 왜 나오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야, 내가 진짜 이 사람밖에 세례 안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 근본적으로 이름을 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장이 변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누가의 객관적 기록이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더 마음에 와닿는 것과 깨닫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서도 법정에 끌려가죠.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네들한테 옛날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던 적이 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장면을 사도행전에 오늘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에게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바울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모든 선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죠. 11절. 1년 6개월을 그것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갈리오가 총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갈리오에게 법정에서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갈리오가 말하기를 야,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언어와 명칭과 너의 밥에 관한 건데 왜 나한테 귀찮게 하냐. 니들끼리 처리해라. 그리고 보냅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고 쫓김을 당한 다음에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립니다. 갈리오는 모른 척하고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가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장면 하나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고린도 밑에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 나오는데요.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뭘 했다고 돼 있죠? 머리를 깎았다. 거기에 미장원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갱그리아에서 갑자기 머리 깎는 얘기가 나올까? 거기가 무슨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했던 곳도 아니고 딱 그거 하나 나와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 어떤 사람은 여기를 이렇게 막 배꼽으로 밀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머리를 깎았다는 걸. 그건 아니고요. 이 장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맞춰야 되겠네. 뭐를 알 수 있죠?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는다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삼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머리 깎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와? 막 이런 거 계속, 그죠? 드릴라가 물어보게 되는데, 자,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교 여행을 떠날 때였든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뭐죠? 그렇죠. 구별된 자입니다. 보통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자도 서원했을 때 서원하는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일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그 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엄마가 바쳤죠. 나시린으로. 나시린은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1년 아니면 오늘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서원합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 내가 사는 때 세 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죠? 머리를 깎지 마는 거죠. 예, 머리를 깎지 마. 기르는 거예요. 왜?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힘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멀리. 민수기 6장 6절부터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절부터 9절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라 생포도도 먹지 말며 포도씨도 먹지 말며 포도 껍질도 먹지 말며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나를 취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뭐 씨까지 좀 씨까지는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으로 서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친족이 죽어도 만지지 말라.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실은 여기가 나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내가 이 지금 떠나는 길이 단순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싶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구별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지금 2차 선교행을 마치고 갱그레에서 머리를 자르고 다시 배를 타고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요. 2차 선교.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갈 때 그때야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서원의 기간이 지나서. 저도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가끔씩 이런 기간을 정하면 좋겠다. 내가 한 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 혹시 그 자녀분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인터넷, SNS, 텔레비전 금식 한 달 이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실은요 이게 심각해요. 핸드폰이 옆에 저는 뭐 보통 안 갖고 다니는데 핸드폰이 옆에서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커피숍에 가서 모여서 얘기 딱 5분 하고 그다음부터 자기 뭐 어디 텔레비전 방송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같이 딱 모이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막 얘기하고 음식 딱 나오면
음식 나오는 순간 먹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잠깐 손 대지 말고 사진 찍는데요. 사진을 막 찍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자기 사진 올린 거에 댓글 단 거를 쫙 보면서 왜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5분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댓글 보고 하하하 뭐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야야 이렇게 그러면서 실은 우리가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지금 저도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한 장소에 이렇게 딱 같이 두자. 전화가 울리면 받고 그 외에 보지 말자.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붙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답장이 늦으면 또 약간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 있어요. 왜 답장 안 하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서운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기간들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인가 인생이 잘못된 게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가족이 기간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갱갈에서 머리를 감고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장면. 그래서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의 끝이고 바로 23절에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숨도 안 쉬어요. 물론 무슨 일이 있었겠지만 바로 얼마 있다가 또 떠나는 게 이제 3차 여행입니다. 이 3차 여행이 21장 16절까지 계속됩니다. 21장 16절까지. 다시 돌아오는 게 두로아시돈이군요. 여기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의 첫 유럽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장면들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정말 그곳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저의 마음도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같이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죠. 지금 이제 혹시 있으세요? 제가 맨날 질문을 안 받았더니 혹시 읽다가 뭐 제가 한 3, 4번, 10번 읽고 오신 분도 있는데 혹시 네네. 네. 음. 건강이라고 할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모든 다 같은 자녀들인데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 분들은 다들 보고 계셨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내가 욕심대로, 내가 육정대로, 정욕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버려 두셨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구약할 때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 민족 외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거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구원하셨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그렇죠.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나래. 모든. 네. 네.
실은 아마 여기에 안 나오지만 뭐 정황상 봤을 때 로마인이라고 말할 만한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잡아다가 끌어서 패고 넣어버렸으니까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쳤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략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토로 끌고 가서 거기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요란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일제히 옷을 벗어 찢고 바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 게 아닐까 제 혼자 생각엔. 아주 열심히 읽어요. 네. 자, 시간상 한 명만 더 혹시 뭐든 좋습니다. 네. 성경을 좀 씹어가면서 이렇게 좀 질문하시면. 네. 혹시 이철 집사님? 오늘은 그죠? 오늘 본문에선 네, 그렇게 특별히 말씀. 네. 네. 해결됐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네, 저를 쳐다보신 눈길이. 네. 로마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로마까지 갔을 때 거기 로마인이기 때문에 갔었던 것도 로마인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나레라는 분이 질문한 것처럼 저는 그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더욱더 더 부각이 됐다고. 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몰랐으나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원래 길리기아 출신이잖아요. 길리기아라는 곳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역사를 보면 로마가 그곳에 침략해서 길리기아가 로마를 도와서 많은 어떤 혁혁한 공들을 세울 때 그 지역 자체를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실은 이 다소 지역 북쪽 있잖아요.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이 있고 지명이 있는데 지역이 그 길리기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다소라는 곳이 로마로부터 공을 세운 사람이나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바울도 디아스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다소 출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곳에 태어나서 왔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바울도 디아스포라 사람입니다. 다소 출신이라는 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명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해가 있고 다소가 여기가 아시리아, 여기가 시리아의 아시리아, 여기가 시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 터키 지역의 요 밑쪽이 다소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쪽이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 로마 전투, 로마 전쟁사 보면 왜 그 일본 분이 쓰신 그 로마 이야기 읽으면 그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바울이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태어났겠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궤를 짜맞춘 것처럼 이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때로는 내가 어렸을 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그거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교련선생님이었는데 늘 수업 시간에 출석 부를 때 전기철이라고 안 하고요. 전목사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해야 됐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늘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하는 순간 나는 모든 악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담배 핀다 술 마실다 할 때 뭐 어디 낄 수도 없고 그 교련 선생님 돌아가실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늘 그래서 저는 전 목사로 그때 고등학교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교무실에서 특성할 때도 저는 늘 가야 되고 왜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전 목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는 게 참 많이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셨던 모습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좀 힘드셨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겪으셨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뭐 제가 뭐 태어나서 뭐 하나님께 건의해서 태어났던 건 아니니까. 근데 돌이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것들. 실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돕는 12개 기관 중에 내가 아침에도 잠깐만 어떤 분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어려움 당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심 헌금을 좀 하고 선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돕는 인천에 있는 노숙자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그 임시 건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경매로 넘어가서 다음 달에 이제 나가야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저기 뒤에 붙여놓은 우리 섬선교 저희가 후원하는 매달 저기가 방주호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섬을 배 8척의 목사님이 주일마다 1명 있는 곳, 2명 있는 곳, 10명 있는 곳, 60명 있는 곳 해서 이 8대가 돌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섬선교회를 후원하는데 저기 또 엔진 하나가 고장나서 좀 후원해 주십사 하는 게 왔고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저희 교회가 좀 재정이 풍성해서 정말 돕고도 남음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막상 돈이 많아지면 딴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정말 딱딱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저희가 진짜 크게 돕진 못하지만 매번 돕고 있는 이 선교회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좀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국 선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